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적지 않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특히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로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개입되는 사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문제의 해결이 확연하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믿음을 강조하듯 보여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너는 믿으라는 말씀, 믿기만 하라는 말씀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바는 그의 믿음이라고 보셨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믿음이면 되는 믿음. 오늘 과연 우리 안에 얼마만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확신이 나에게 있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갈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굳이 내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데 왜 그것을 바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사건인데 실제로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구한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의 나이는 42절에 보면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12살 먹은 딸이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내 딸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환경을 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간곡히 구하여 예수님에게 상황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해도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하나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여인과의 일정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회당장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35절 이하에서 말씀되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즉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죽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런데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두려워했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요구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어때요? 들은 그대로 지금 소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 그리고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달리다굼 하시며 손을 잡고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당시 어머니들이 아이를 깨우는 소리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부드럽게 얘야 일어나자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여러분 보통 자식을 깨울 때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서 이 소녀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죽음 앞에, 즉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참으로 비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 없으니까 결국 그가 모든 것을, 포기라고 하면 포기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결국 무엇을 가져와요?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 즉 간곡히 구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 오늘 우리가 믿음이면 되는 믿음의 첫 번째는 간곡한,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 간절함의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들에서 해결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믿음에 거할 때 끝까지 가는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아니면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일관성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환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홍해가 바로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자신들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로 들어와서 미리암의 노랫소리만 들어봐도,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만 보아도 이들에게는 참다운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조금 지나다가 목이 마른 까닭에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이 자꾸 움직여 변질되어져 가다가, 그리고 바뀌어 가다가 결국은 원망이라고 하는 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상치 못한 끼어듦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벌써 예수님은 빠르게 그의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손을 얹고 그 소녀를 낫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끼어들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지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왕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올 만큼 이제는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은 더 가치 있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물론 예수님은 그 소녀를 잠잔다고 말씀했고 엄마가 아이를 깨우듯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깨우게 됩니다만, 거기서 진정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고 나가는 삶의 태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다시 봐야 될 내용인데, 다니엘 기도회 때 모영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교단 발전협의회에 갔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유튜브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하고 김은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빗나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간증인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볼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 들어보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모영국 목사님의
대해서 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기도 하고 졸업을 같이 한 동기이기도 해요. 그분이 목회를 할 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간다고 하던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2명인가의 아이가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주변에서도 목사님들도 다 한 얘기는 뭐냐, 이제 교회는 끝났다. 지금 학생들 둘이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가서 둘이 죽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둘입니까? 혹시 나왔나요 그 내용이? 나왔어요. 둘이었어요, 셋이었어요? 둘. 예,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이후에도 부흥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흥하게 된 배경은 그 부모들의 믿음의 정도였습니다. 그 부모들이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되고 분란이 될 수 있을 그 상황에서 그 부모들의 태도가, 그 부모들의 믿음이,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말하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로 하여금 더 부흥할 기회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머리에 종양인가가 생겨서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무지 회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초교파적으로 사모님들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동기들에게 다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회복이 되어서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그리고 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정신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들을 살려준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여전히 살아가게 하고 더 사는 교회가 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절망과 좌절과 끝자락이라는 것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일어섬의 기회는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36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다, 주님을 믿겠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어찌합니까?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즉 그 집에 회당장과 그렇게 큰 관계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까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분명히 죽었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니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비웃더라. 그런데 비웃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비웃는다는 원어를 보니까 깔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깔본다. 누가 누굴 깔본다. 여러분, 깔보다 큰 코 다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웃음이 깔보는데 우리는 이 깔보는 걸 가지고 깔보면 큰 깔보다가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비웃은 사람, 깔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처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깨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웠을 때 이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깔본 사람들의 그 깔봄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깔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은 쫓겨났다는 겁니다.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냥 내보냈으니까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테니까 잠깐 나가 계세요, 정중하게 이런 게 아니라 원어는 그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쫓겨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전에도 상관없었고 앞으로도 상관없을 사람들, 그래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깔보다가는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잔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깔보지 않은 자들은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지만 깔보면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내 보내신 후, 즉 내 쫓으신 후,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처사로 나가야지,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 누구를 얕보거나 어떤 사건을 비웃거나 저것도,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다 그릇되고 잘못되고, 그래서 밀어내는 행위, 결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칫 내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깔보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깔보다가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겠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듯이, 물론 그 목적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현실이 급박한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만, 이 여인은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12 같은 개념으로 볼 때 12지파와도 연관시켜서 보기도 합니다만, 거기까지 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분명히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아주 심한 질병 속에서 어찌 보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스스로 비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비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를 앓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린 겁니다. 무슨 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 여인의 행색을 볼까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낫는 기미가 보여야 희망을 갖고 돈을 들여도 더 드리고 병원을 다녀도 더 다니고 뭔가 간절함이 있어도 더 간절함이 있을 텐데, 그런데 중하여졌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었던 거죠. 제대로 된 소문인 거죠. 우리는 헛소문에 귀가 열려서 헛것으로 끝나고 헛방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소문에 그냥 무너져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제대로 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찌 보면 소문이 아니라 진실을 들은 거죠. 이 진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도 없고, 사실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하면 마치 그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하게 생각하면 그 공동체 무리에서 이탈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할 정도, 물론 이것은
전염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은 사회 공동체에서는, 혹은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앞에 회당장이 나오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말에 해당되지 않는 여인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 말을 굳이 표현하는 것은 34절에 딸아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한 내 딸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족에게서는 벗어났지만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진정한 딸로 받아들여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다는 것, 이 여인의 혈류병의 문제보다, 물론 그게 나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속에는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수없이 떠들어대는 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같이 보여지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없고 주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것도 없지만, 너의 그 진정한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너의 그 믿음은 너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고 있다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즉 버림받은 여인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주님의 딸로 그렇게 인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28절의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던 거죠. 간절함의 믿음. 앞에서 간절한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이 혈루증의 앓는 여인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넉넉하게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또는 생각은 결국 옷에 손을 댔더니 낫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았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혹시 손을 대지 않았어도 나을 수 있었을까? 나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생각, 거기에 머무른 그 순간이 이미 이 여인에게는 낫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이미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꼭 손을 얹어야만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의 진실됨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설령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이 여인은 놀라우리만큼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안심하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개로 나눠보면 먼저 하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섬,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의 구원의 문제는 질병의 고침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까지라고 보게 되는 것은,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이 너를 해롭게, 너를 붙잡아 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안전함을 보장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죽었다 했으니 끝나는 상황에도, 더 병이 중해졌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되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영혼의 문제들 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 그 소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 여인 또한 그의 일상의 삶에 행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면 되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으로 사실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좌절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 믿음이면 될 수 있다는 믿음, 우리 모두가 다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사람들은 보기에 비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 영생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